있고요. 우리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왕을 요구한 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사울 왕이 이렇게 왕으로 택함 받은 것도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 그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볼 때 저 정도면 왕으로 우리의 왕이 될 만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고 잘생기고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음과 또 그것을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적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표적들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왕은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처음으로 왕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투 길랏에서 암몬 사람에게 승리하게 했어요. 사실 우리 공부해 보면서 알잖아요. 싸움이 사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맨날에도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근데 그게 내가 진짜 그게 깨달아져야 돼. 그래야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멈추고 그분께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때는 정말 좀 무서우세요.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이 이게 분명히 죄라는 것을 또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요. 사울이 제사장직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왜 일찍 시작하자마자 왜 하나님한테 이렇게 버림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명령을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은 다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렇게 받으면서 누구를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와서 골리앗도 이기고 막 이제 앞으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만만이고 자기한테 천천히라 그러는데 그럼 뭐 이제 왕자리 빼앗는 것밖에 더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기를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사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 부었어요. 근데 왕으로 부었는데 고난받는 왕이 된 거예요. 그 수많은 세월을 돌아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은 우리 다윗을 진짜 성군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울이 그렇게 금세 이렇게 리젝 당했나? 하나님께서 다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왕위를 요구하는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으니 그가 그의 아들들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재판관들을 삼으니라. 그의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이며 그들이 보엘세바에서 재판관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그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이익을 따라 뇌물을 취하며 잘못된 재판을 하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이르러 사무엘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재판할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한 그 일이 사무엘을 불쾌하게 한지라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니. 네, 우리 이제 사무엘이 이제 늙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사사를 이렇게 삼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만큼 훌륭한 사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계승한 거죠, 사사직을. 그런데 엘리 제사장처럼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에 대해서 뭐 잘못했다? 뭐 사실 아들이 그 조건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엄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고 벌써 백성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이제 더 이상 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을 달라는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을 왕이신 것을 자기들은 싫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통치가 거부됐습니다.
8장 7절에서 9절, 12절에서 15절입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기를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일, 즉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것대로 내게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러나 아직은 그들에게 엄숙히 경고하고 그들을 치려할 왕의 제도를 그들로 알게 하라 하시니라. 그가 그의 민망하여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으며 그의 땅을 경작하고 그의 수확을 거두도록 하듯이하며 그의 무기들과 그의 병거와 기구들을 만들게 할 것이요 그가 너희 딸들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음식 만드는 자와 빵 굽는 자로 만들 것이라. 또 그가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그가 너의 씨앗과 포도원에서 11조를 취하여 자기 간원들과 신하들에게 주리라. 네. 우리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 역할을 해왔어요. 그리고 율법에 게시된 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다스리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 우리 자녀를 이기는 부모 없듯이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이제 허락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정 통치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왕을 세워서 왕이 통치를 이제 하게 하는데 우리 왕을 세우면요 무슨 일들이 있어요? 이제 왕도 나름대로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신하들을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뭐 아들들 데려다가 천부장, 백부장 삼지, 딸들 데려다 떡 굽게 하지, 뭐 술 만들게 하지, 그냥 그런 일들 시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금 거두고요.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백성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우리 왕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 18절에서 22절입니다. 또 너희는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택한 너희 왕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것이나 주께서는 그날에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라 하더라. 그러나 백성이 사무엘의 음성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며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을 두어 우리 또한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될 것이요 우리 왕으로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도록 할 것이냐 하더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모두 듣고 주의 귀에 그 말들을 고하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성읍으로 가라 하더라. 네, 우리 백성들은 분명히 이제 왕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이제 분명히 이제 고통들을 당하고 막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한 거는 하나님 말을 듣기를 거절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진리를 떠난 다수결주의 인본주의입니다. 교회도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정하는 데 있어서 무슨 다수결, 많은 사람이 저항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왕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유일한 규칙이에요. 이거 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든 목, 하나님 앞에 배역하는 거, 또 그렇게 실수하고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왕의 택함을 받는데 사무엘상 9장 1절에 3절, 6절, 11절, 12절입니다. 키스라 이름하는 한 베냐민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피아의 현손이요 베냐민인이며 힘있는 용사더라. 그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탁월하고 준수한 청년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으니 그는 백성이 누구보다도 어깨 위에 더 크더라. 사울의 아버지 키스가 나귀를 잃자 그의 아들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는 총 하나를 데리고 일어나 가서 나귀들을 찾으라 하더라. 그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종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요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니 이제 그곳으로 가사이다. 혹시 그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줄 수 있으려 하더라. 그들이 상업을 향해 언덕으로 올라갈 때 물 길러 가는 처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선견자가 여기 계시냐니 그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그가 계시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들보다 앞서 있으니 지금 서두르소서 그가 오늘 성읍에 오셨으니 이는 오늘 산당에서 백성의 희생제가 있음이니이다. 예, 우리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정말 잘생겼고요. 키도 아주 헐칠하게 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나귀를 잃어버려갖고 그거 좀 찾으라 그랬더니 뭐 여기저기 찾아다니러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며칠 지나니까 이제 혹시 아버지가 나를 걱정할 것 같아서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예물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갔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간 때는 백성들의 희생 제사가 있는 날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실로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실로는 이제 다 죽고 자녀들도 다 죽었죠. 항폐했고요. 법궤는 빼앗겼잖아요. 근데 그 법궤 어디가 있어요? 기랏 여야림 이런 데 가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진행하는데 우리 사울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사무엘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러고 먼저 사무엘에게 올 것을 얘기합니다. 9장 15절에 17절입니다. 주께서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 귀에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올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라. 그와 내 백성을 필리스타인 손에서 구해내리라. 이는 내가 내 백성을 돌아보았음이니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셨더라. 사무엘 사울을 보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말하였던 그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내 백성을 치리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사무엘과 그 사울하고 이게 만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우리 아버지 나귀를 잃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만약 나귀를 안 잃었다면 사울이 어떻게 거기 가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 모든 것들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 그 룻도 그러잖아요. 우연히 보아스의 그 속한 밭에 가서 한 거 아니에요. 우연히 사람은 우연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주 신비하게 이루어지는데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요. 왕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이제 팔레스타인이 공격해 들어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고통을 끝내고 온전히 주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울왕을 세워서 이제 팔레스타인부터 구해내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을 왜 왕으로 택했나? 이제 나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선견자라 나보다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오늘 너희가 나귀와 함께 먹을 것이요 내일 내가 너를 보내며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말하리라. 3일 전에 잃어버린 내 나귀에 관해서는 마음을 쓰지 말라. 그 나귀들은 찾았느니라. 이스라엘 모든 바람이 누구에게 있느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에 있지 아니하니? 사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내 집안은 베냐민 집안의 온 집안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더라. 네. 그래서 나귀를 찾았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잃어버리게 하시고 찾게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와 내 아비가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바람이 너희 아비와 너희 집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인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우리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택하신 이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잘생겼어요. 사람이 눈에 보기에도 야, 저 정도면 우리를 다스릴 왕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자기 일에 아주 부지런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서 찾으러 다니다가 이거 나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또 종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 나귀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고 잘 들었어요. 그렇죠?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우리 사무엘에게 이렇게 예의를 갖출 줄 알고요. 또 자기 집안은 되게 작은 집이라고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모습으로 볼 때 진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격적으로는 훌륭했지만 끝까지 우리 신앙은 그거예요. 끝까지 처음에 하나님으로 받던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 우리 다 처음에 하나님 믿고 너무 좋고 막 날아갈 것 같고 모든 거를 다 얻은 것 같고 막 그랬어.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처음에 받은 거가 끝까지 유지되는 거. 네. 우리 구약에 정말 많은 왕들도 정말 좋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유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없었고요. 그런데도 처음에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이상하게 변질이 돼. 그래서 우리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의 마지막 단계, 우리 나이가 60, 70, 80으로 가는 그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그 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네. 그래서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이제 다음 학기에 공부해 보면 알지만 우리 사울은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한테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당신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안 돼 있어. 그렇게 자기를 세워서 겸손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세워주셨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결과 겸손과 순종입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사울을 나타냅니다. 22절 2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서 그들로 초청받은 자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하셨으니 초청받은 자들은 약 30명이더라.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게 주며 따로 두라고 말하였던 그 부위를 가져오라 하니 그 요리사가 앞다리와 그에 붙은 것을 꺼내어 사울 앞에 놓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남겨둔 것을 보라. 내 앞에서 그것을 두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초청하였다고 말한 후 지금까지 너를 위하여 그것을 간제해 두었느냐 하더라. 그리하여 그날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리라. 우리 베냐민 지파는 우리 우리 재판관 공부하면서 봤잖아요.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는 막내 지파입니다. 12아들 중에 막내야. 그렇죠? 예. 근데 그 기브아에서 그 불량배들이 그 레이의 첩 사건 있었잖아요. 그 겁탈하고 그런 것들을 그게 분명히 잘못된 걸 아는데도 자기네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옹호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다 전멸 싸워가지고 다른 지파들하고 싸워서 600명만 남았잖아요. 거의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없는 것 같은 자를 세워서 일으키시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난 정말 보잘것없어. 나는 배운 것도 뭐 현찮아. 뭐 생긴 것도 좀 그래.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이제 사무엘이 이제 전부 지파들 모아놓고서 이제 베냐민을 지파가 뽑히고 기스의 아들을 뽑히고 막 이럴 때 아니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우리를 다스릴 왕이 나오지?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거를 주시면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다 멸절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왕을 또 그 지파에서 세웠잖아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받은 것 표적입니다. 10장 1절 7절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그것을 사울의 머리 위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며 말하기를 이것은 주께서 그의 유업을 다스릴 대장으로 너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오늘 내게서 떠나가다 셀사에 있는 베냐민의 경계에 라헬의 묘 곁에 두 사람을 만날 것이요 그들이 내 말하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그 나귀를 찾았으니 보라 내 아버지가 나귀의 염려를 놓았어도 너희로 인하여 슬퍼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서부터 앞으로 가서 타볼의 평원에 이르면 거기서 베델로 하나님께 올라오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명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가지고 가며 또 한 명은 빵 세 덩어리를 가지고 가고 또 한 명은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가는데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빵 두 덩어리를 주리니 너는 그들의 손에서 받을지니라. 그 후에 내가 필리스탄의 거점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쪽으로 가서 성읍에 이르면 솔터리와 북과 피리와 하프를 앞세우고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자의 무리를 만나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그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리니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예언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이런 표적이 내게 임하니 너의 기회가 내게 주어진 대로 행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무엘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앞다리와 거의 붙은 것은 사실 사무엘 목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우리 사울한테 그걸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왕으로 세워질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무엘이 겸손함을 이제 보이죠. 그리고 사울과 만나서 밤새 이제 함께 식사하고 밤늦도록 담화했던 우리 사무엘이 이제 새벽에 일어나 사울과 함께 나가다가 성읍 끝에 가서 기름병을 취해서 이제 사울의 머리 붓고 입을 맞추고 주께서 내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대장 히브리엄 나귀 된데요 통치자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왜 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대장 통치자라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왕이란 얘기예요. 사무엘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표적 중에 라헬의 묘에서 두 사람을 만났어요. 라헬의 묘. 라헬의 묘는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한테는 상당히 큰 일이에요. 왜 그래요? 라헬이 죽어가면서 난 아들이 막내 베냐민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자기 라헬이 죽으면서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얼마나 슬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름을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이렇게 죽으면서 지었어요. 근데 야곱이 재빠르게 그것을 이름을 어떻게 바꿨어요? 하나님의 오른손 베냐민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그 라헬의 묘에서 이제 두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통치자가 될 것을 우리는 사울이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이에요.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베냐민 지파 자체가 슬픔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것. 그래서 라헬의 묘에서 두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은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이제 베델에서 세 명을 만나요. 그렇죠? 염소 새끼 세 마리를 가진 자, 빵 세 덩어리 가진 사람, 포도주 한 병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빵 두 덩어리 이렇게 받습니다. 우리 염소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 제사, 포도주 전제로 붓는 포도주 전부 다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울은 이제 왕이 돼서 백성들에게 먹이는 일을 이렇게 해야 돼요. 빵 두 덩어리를 받으면서 이게 이제 내가 왕이 돼서 백성들한테 풍족하게 왜냐면 그 당시에 왕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예요? 백성들이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은 이스라엘 대적자들이 있는 필스템 거점인 하나님 산에서 예비하는 선지자 뭐를 만나요? 무리를 만나요. 여러 사람이.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 사울도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도 예언자예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세 사람으로 바뀌고 세 사람이 모든 무리가 되듯이 하나님이 이제 너를 통해서 강성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표적들이에요. 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다. 그런 믿음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선택됩니다. 10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를 그의 가문대로 가까이 오게 하니 맏들이 집안이 뽑혔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니라. 사람들이 그를 찾았으나 그가 보이지 않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그 사람은 아직 여기 오지 않았나이까 하니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보라 그가 기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달려가 그를 거기서 데려오니 그가 백성 가운데 섰는데 백성이 누구보다도 어깨 이만큼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께서 택하신 그를 보느냐. 모든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소리쳐 말하기를 왕 만세하더라. 그때 사무엘이 왕국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주 앞에 두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각자 자기의 집으로 보내더라. 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요. 예비하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쭉 제비 뽑듯이 그래서 합법적으로 선택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을 찾았는데 불렀는데도 어디로 사라졌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안 왔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기구 사이에 그 사이에 숨어 있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겸손했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을 세워졌습니다. 우리 사무엘이 이제 사사직을 내려놓고요. 이제 왕정 제도에 대한 모든 그것을 이제 책에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요. 백성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죠. 사울이 야베스 길르에서 암몬 사람에게 승리합니다. 11장 5절에서 7절, 11절에서 15절입니다. 보라, 사울이 들에서 솥대를 따라오는지라. 사울이 무엇이 백성을 괴롭게 하기에 그들이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그에게 고하더라. 사울이 그 소식을 듣자 하나님의 명이 그에게 임하여 그분과 바른지라. 사울이 한 항저리를 취하여 그들을 토막내고 사제들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온 지경에 두루 보내며 말하기를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오지 아니한 자는 누구라도 그의 소들에게 이렇게 행하리라 하니 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오더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누니라. 그들이 새명녘에 진영 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뜨거울 때까지 암몬인들을 죽였으며 남은 자들이 흩어졌으니 그들 중 그들이 함께 남은 자가 없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말한 자가 누구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그들을 죽으리라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오늘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나니 이는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음이라 하더라.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갔으며 그 길갈에서 그들의 주 앞에서 사울은 왕으로 삼고 거기서 주 앞에 화목제와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더라. 거기서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니라. 네. 우리 야베스 길르앗에 그 암몬인들이 이제 쳐들어오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너희들이 우리한테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 눈들을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두려워가지고서 이제 막 그걸 백성들한테 얘기하니까 막 울고 있는데 사울이 오니까 왜 우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싸우러 가서 이제 다들 이기죠. 예, 그런데 이제 원래 사울을 왕이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왕 되지 말라고 막 그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승리하고 오니까 당신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다 죽이자 이렇게 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참 겸손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를 모욕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됐고 분노했고요. 그래서 이제 싸움에서 이제 승리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렇게 큰 승리를 왕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더 이제 왕을 섬기고 이제 따르게 되었죠. 그러면서도 이제 사울은 자신을 뭐 자랑하거나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길갈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요.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왕위 구함이 재임을 표적으로 증명을 하셨어요. 12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은 밀수확하는 날이 아니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가 천둥과 비를 보낼 것이요 이로써 너희는 너희가 왕을 구함으로 주의 목전에서 행한 너희의 죄악의 큼을 깨달아 알리라 하고 사무엘의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날에 천둥과 비를 보내셨으므로 모든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이 악을 더하였으니 우리가 왕을 구하였습니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돌이키면 너희는 헛된 것을 좇을 것이나 그것들은 유익을 줄 수도 없고 구원해 줄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헛됨이라. 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그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음이라. 너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진멸되리가 하리라. 우리 추수하는 때는 비가 안 오는 건기예요. 건기 계절에는 비가 절대로 내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천둥과 비를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 자체가 악한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막 두려워 떨었어요. 또 그것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비록 왕을 구해서 그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서 살라고 강조를 하고 헛된 우상 따르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 이름 때문에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신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설령 그 자녀들은 악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를 바랬어요. 우리 이제 다음 학기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은 사무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찢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난 사울 버렸으니까 다윗을이라는 그 소년을 이제 왕으로 세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하나님에서 처음 세운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가기를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하고 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기어코는 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끝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제사장을 범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4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이 정한 준때를 따라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자 백성이 그로부터 흩어지더라. 사울이 말하기를 여기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를 드리더라.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보라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그에게 문 안으로 나가 맞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보니 백성은 나로부터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며 필리스타인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으므로 내가 필리스타인들이 이제 길갈로 나를 향해 오는데 나는 주께 간구드리지 아니하였다라 말하고 이에 내가 부득불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어리석게 행한나이다. 왕이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하였더럼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웠을 것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며 주께서 그에게 주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왕이 주께서 왕의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고. 네. 우리 사무엘 오기로 약속한 그 7일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이제 백성들도 막 흩어지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번제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해야 될 그걸 월권한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아론 지파는 아닙니다. 그런데 레인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제사와 이런 것들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면서도 제사장직까지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과 명령 어기는 거 어리석은 일이고요. 왕국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고 벌써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았다고 전했어요. 예. 그래서 다윗에게 그 왕권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 항상 구약에서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이 앞으로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사울은요, 아까 왕 되기 전에 예언하고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왕으로 기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까지 자기가 범하려고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셋을 다 하는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그 제사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구약에서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떠나고 이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고 그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뭐예요? 도망 다니는 왕인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울 왕하고 다윗 왕하고 우리 다윗의 아들 압살롬 셋이서 왕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울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압살롬은 그냥 왕의 아들이니까 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 어떤 거를 안 거쳤어요? 고난을 안 거쳤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은 왜 이런 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만드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참 쉽지 않은 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삶이 오는 고난을 통해서 더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점점 고난의 풀무 속에서 재련된 은처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것이에요. 아멘. 네. 우리 질문 있으시면.